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받을 사람들이 이제는 청문회를 거치면서 송곳 검증이라고 하는 그런 검증을 받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될 사람도 세움받기 전에 저렇게 철저하게 과거부터 온 가족들까지 다 살피면서 이렇게 검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움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서 있는 이것이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파봐야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는 수준 이상으로 검증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하나까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숨은 모든 삶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 모르는 거 깊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검증의 자리에 세워가지고 떨어뜨리신 게 아니고 검증 통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시고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세워주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사표를 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성도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가 될 수 있는지, 십자가 앞에 서면, 기도의 자리 나가면 얼마나 섬기면 섬길수록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그때마다 주님은 그래 맞다 그만둬라 너 자격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다. 너가 그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다면 너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나의 아들 안에서만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나는 너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 은혜 아니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고 이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없는 나 자신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더 주님이 필요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 은혜가 필요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딴 건 다 필요 없고 주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게 다른 어떤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많이 알아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우리의 삶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수천 번, 1000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려봤자 신앙생활을 수천 년 해봤자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붙잡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여러분, 소중한 거 우리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딴 건 다 놔도 괜찮아요. 딴 건 다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주님을 온전히 전 마음으로, 전 삶으로 다시 붙잡아서 누리게 되는, 그 자리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건 딴 거 아니죠. 그의 신분이라든지 자격 보면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었던 거, 다른 거 다 빼고 하나 남기라고 한다면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만들었던 게 뭐냐? 그것은 지혜였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 왕이 되면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가지고 너 뭘 원하느냐 내가 주겠다. 여러분,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절호의 찬스에서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그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 잘 듣고 바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듣는 마음 나에게 주십시오. 사실 이 듣는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너가 구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지혜다,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가 어느 수준이었느냐 하면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의 사람, 이 성경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혜의 최고봉을 점령한 사람이고, 그 지혜의 최고봉을 점령했더니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봉우리들이 다 점령이 되는데 부귀의 봉우리와 영광의 봉우리까지 다 아래 거느리게 되어지는 그 최고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솔로몬의 최고의 영광을 기록하면서 물론 부귀와 영광도 다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는데 그 소문난 이유가 딴 거 아니고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사방 모든 나라에 솔로몬의 소문이 퍼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상하게 될 10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도 거의 반복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천하의 왕들이 다 이 지혜를 들으려고, 이 지혜를 보려고 친히 오거나 사람들을 보내는데 많은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세상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 지혜를 배우기를 원했던 지혜의 사람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땠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요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최고봉이 뭐냐?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하게 된, 그리고 그 지혜를 얻어서 돌아가게 된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한 나라, 자기 나라 잘 다스리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 당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 그의 지혜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가 이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솔로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이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방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 스바의 여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의 여왕이라는 말을 들으면, 솔로몬과 시바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시면 오해를 많이 하면서 이 스바의 여왕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도 성경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계속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자녀들 데리고 거기 가지 마십시오. 최근에도 노아에 관한 영화가 나온 거 아시죠? 또 모세에 대한, 바로의 아들 모세에 대한 영화도 나왔습니다. 읽어보면 전부 다 성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과 시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왕의 이름이 시바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었습니다. 그 본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과 연애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뭐 이래서 그 후손이 이집트 왕족이 되었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믿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에 사는 유대인이 있다, 그건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인정했습니다.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자꾸 모여들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흑인들이 있습니다. 그다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솔로몬의 후손이다, 이걸 믿고요, 그냥 믿고 있는 혈통만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내시한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된 내용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서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이 궁금해집니다.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디오피아에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냐? 예멘에 중심을 두고 있었던 나라다. 성경에 보면 스바가 많이 나와요. 그 향품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 보석이 많이 나오는 이 경제적인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디오피아보다는 예멘 그쪽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예멘을 중심으로 한 스바 왕국의 통치의 범위가 아프리카 지역까지, 그 이디오피아 지역까지 미치고 있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디오피아냐 예멘이냐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많은 사건을 언급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스바의 여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라는 지역은 이야기 안 하시고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남방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예멘 쪽도 이디오피아 쪽도 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남방의 여왕. 그런데 예수님이 남방이라고 말해놓고 이 스바 여왕에게 의미를 붙인 것은 땅 끝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땅 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땅 끝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 끝은 모든 열방과 민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야말로 그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땅 끝에 있는 모든 왕들과 나라들과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난 이것이야말로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할 것에 대한 구약의 분명한 메시지요,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온 열방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남방에서 온 이 여왕과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민족과 열방들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계시고 그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것을 오늘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도 소문이 들렸습니다. 근데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었고, 그는 솔로몬에게 왔을 때 다른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성으로서의 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솔로몬 앞에 왔던 유일한 이유는 솔로몬을 솔로몬되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 지혜를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던 이유도 솔로몬의 지혜가 그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공부해서 얻은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지혜가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는 그저 와서 대충 보고 돌아가는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에 목숨 걸었습니다. 이 지혜가 진정한 지혜인가? 여러분, 지혜의 소문을 듣고 2400km가 되는 그 먼 거리, 뛰어넘고 솔로몬 만났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스바 여왕이 그 지혜가 진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송곳을 들이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고 물었는데 묻는 말에 다 솔로몬이 대답했고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의 수준이에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신 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가 그런 지혜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온 세상에 엄청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만 있으면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 해답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불행한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은 그가 풀지 못한 모든 문제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다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묻는 족족 거기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그 지혜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혜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오늘 설교를 하고 듣는 것도 지혜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대로 빠져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를 지혜이신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답을 나의 완전한 결론으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모자라가지고 세상 지혜를 찾으러 다닙니다. 사람들에게 물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모든 답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모르겠다고 말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가면 모든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재밌는 모습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늘 본문에도 시험하려고 했어요. 시험하려고 어려운 문제들을 연구해가지고 다 내놓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시험하려고 낸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영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가지고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해답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문제를 다 내놓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 당신이 대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데서 지혜를 발견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대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지혜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질문만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들을 때에 믿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믿지 않고 왔는데 솔로몬과 대화해보고 나서 인정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인정하게 된 증거가 눈에 보였습니다.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수준은 말의 수준이 아니고 지식의 수준이 아니에요. 거기에 관한 책을 얼마나 썼느냐, 여러분, 그 백과사전을 만들어내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 드러나는 해결책을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해답을 얻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했을 때에 실제적인 삶에서 모든 문제들이 풀려질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되어져가는,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해 보니까 답을 얻었습니다. 보니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스바 여왕이 발견했던 이런 증거들이 발견되고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았을 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인격 안에 변화가 나타나고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멋진 모습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적인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모습으로 드러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저런 결과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다른 거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주님 하자고 하시는 대로 살아가니까 우리와 다른 저런 화려한 모습, 저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는 저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해야 될 지혜는 그런 지혜입니다. 아무리 말씀의 은혜 받아도 살아내지 않으면요, 이것이 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해답들이 말씀을 통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실제가 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보여주었던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서 온 열방들이 우리에게 와서 깊이 송긋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이것저것 쑤셔보고 다니니까 여기에도 저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감출 것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내고 보여주어도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증거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솔로몬에게 지혜가 주어짐으로 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이 지혜를 발견했을 때에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신하와 솔로몬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여러분, 멀리서 한번 왔다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를 보고 나니까 떠나가면서 남아서 이 솔로몬하고 같이 있는 당신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여왕이지만 너에게 부귀 영광이 있지만 솔로몬 옆에서 날마다 솔로몬의 말을 듣고 솔로몬과 같이 사는 당신들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말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주의 주님 모시고 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복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이 진리를 발견하려고 금식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발견하려고 그 먼 메카까지 성지순례를 하고 있어요. 히말리아 산속에 가가지고 모든 것 버리고 앉아가지고 돛 닦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어.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지혜의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어쩌다가 한번 만나려고 올 필요가 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늘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인데, 그들은 이 지혜 하나를 발견하겠다고 세상을 모든 돈과 시간 다 들여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 지혜를 모셔놓고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냐고요. 우리 안에 해답이 있는데 무지개를 찾겠다고 딴 데를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은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여러분, 딴 거 다 빼도 괜찮아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주님 한 분 있으면 그 지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 세계 중에 복된 사람이 되고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새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받는 이 복을 함께 받겠다고 와서 보좌 앞에 엎드려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송축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이 그림,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보여주시는 역사의 미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지금 뭔가 하게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게 만드시고 성경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 보좌 앞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의 너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람들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스바 왕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그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함께 드렸어요. 이게 진짜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싣고 와서 그 먼 거리를, 이 엄청난 무게를 가진 보배들을 싣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했을 때 다 드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드린 스바 여왕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와서 그 합당한 예물을 드린 스바 여왕에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요.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혜를 구한 스바 여왕에게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앞세우지 마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말씀을 구하세요. 그러면 구하지 아니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원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구해야 될 걸 안 구하니까 늘 부족해가지고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솔로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겉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요. 십자가에서 로마 권력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형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얼굴을 돌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지 않으면 다 가졌죠. 근데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더니 이 감추어진 모든 신령한 복과 부활을 거저 누리게 되었다는 그 자리에 있는 거야말로 횡재 중에 횡재요. 요즘 말로 하면 대박 중에 대박을 맞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갔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는 그 수준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이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그것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그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에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내용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문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요청했는데 이런지하에 거절당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말 듣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인은 주님께 와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말 듣고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되는 실제적인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런데 제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문제를 쏟아놓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합니다. 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은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고 이방 여인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온 사람은 적어요. 오지 않은 사람은 소문 들은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자기의 삶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스바 여왕처럼 솔로몬 앞에 와서 문제를 내놓고 그 지혜를 구했던 자에게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훈련받는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이 술로보닉의 여인의 믿음, 스바 여왕의 믿음으로 은을 찾는 것보다 더 지혜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금을 찾는 것보다 더 지혜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주님, 은금을 싣고 들여버리고 은금을 얻는 걸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얻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의 기자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만족한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해야 주십니다. 찾아야 찾게 됩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립니다. 소문 듣는 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통해서 일어나는 그 간증 듣는 수준 아니에요.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2400km를 그 먼 거리를 금을 싣고 찾아가지 않아도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왕으로 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주님만이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지혜이신 주님 계시면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고 스바 유왕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고 그 이방 여인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내 혼자 믿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그 지혜에 끊으신 주님께 나오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방의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이 역사를 나타내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을 구하는 자리에 온전히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그 주님을 향하여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서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구하시며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오.